함께 우리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아마 오늘이 마지막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70면, 171면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9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함께 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이제 유다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 연극을 했는데, 연극의 제목이 유다의 얼굴이라는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이 유다의 얼굴이라는 제목의 내용은 가룟 유다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배우들을 섭외를 하고 가룟 유다의 배역을 드리는데, 다들 가룟 유다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이미지 자체가 배신자, 배반자,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연극이 이제 마지막 끝날 때에 모든 배우들이 나와서 관객을 향해서 딱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연극이 마쳐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강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 유다와 같은 모습을 할 수 있고, 유다와 같은 배신을 할 수 있는 자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몇 주 동안 가룟 유다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배우들의 말처럼 당신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유다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가끔 유다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신학자들이 요즘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서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근대를 넘어가면서까지 유다에 대한 관점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배신자, 예수님을 판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를 조금 선한 모습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유다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의 배경 역시도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사건이 배경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이 최후의 만찬 하면 익숙한 그림들이 있죠. 제가 그림을 몇 개 띄워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준비가 안 됐나요? 준비되시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12제자가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최후의 만찬 당시에 진짜 우리가 아는 그 형상처럼 밥을 먹었을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 그때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긴 테이블에 앉아서 다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했을까?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그림을 준비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죠.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준비가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테이블에 이런 형태였을까요? 이런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림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누워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비슷한 이미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그림. 여기는 식탁이 일자로 돼 있지 않고 디귿자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3번째, 4번째 그림이 아마 믹스가 돼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식사 자리의 문화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던 문화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의 식탁 테이블은 일자가 아니라 디귿자로 생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식사의 모습만을 보면은 아마 이 마지막 그림이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배치나 식탁의 배치는. 그런데 식사를 하는 모습은 3번째 그림이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은 저 식사 속에서, 식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았을까요? 저 자리 중에서 어느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으세요? 가장 중요한 자리. 지금 디귿자로 앉았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제자들이 앉았다고 하면 어느 자리가 제일 중요할까? 양 사이드죠. 양 사이드가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양 사이드에 누가 앉아 있는지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요한과 베드로라고 생각하기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고 또 다른 화가들도 그렇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요한과 베드로를 그리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23절에 요한이 주의 품에 기대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누운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당시에 오른손으로 식사를 했다면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대로 예수의 품에 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마 요한일 거다라고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편에는 누가 앉았을까? 베드로가 앉아야죠. 그런데 만약에 오른편에 베드로가 앉았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나를 팔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머릿짓으로 요한에게 사인을 줘요. 이 말은 요한과 시선이 마주치는 자리에 혹은 베드로가 바로 볼 수 있는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디귿자 형태에서 아마 요한의 맞은편에 앉아있든지 맞은편 끝에 앉아있든지 아니면 끝쪽에 앉아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중에서 그리스도 디 오리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런 형태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은 사람이 누굴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를 팔 자에게 내가 떡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떡을 바로 줬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 입에 떡을 넣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고개를 돌리면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오른편 자리예요. 그래서 왼편은 유다, 오른편은 가룟 유다가 앉았을 것이다 라고 많이 추측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역시도 요한이나 베드로처럼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께 그런 행동을, 배반을 했을까? 유다라는 이름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처럼 주님을 찬양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 하지만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성경에 보면 유다서도 있어요. 예, 그것처럼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럼 유다는 이름처럼 주님을 찬양했는가? 찬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문제는 그겁니다. 찬양은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찬양 이야기하면 시편 102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런데 무엇을 송축하는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찬양의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배반한 이유는 그 모든 은혜와 은택과 사랑을 잊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예수님이 그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서? 아니요.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 모든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이끌려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딱 유다예요. 주님이 유다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 가장 포인팅이 되는 사람은 유다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은 이 상황을 알고 있죠.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족식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기는 거, 주님 이럴 수 없습니다. 너랑 나랑 내가 발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유다를 세족식을 안 해줬을까요? 해주셨죠. 그런데 유다는 왜 어떤 반응을 했을까? 아무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다만 되게 나쁜 제자였구나, 유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 또 그들 사이에서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요한도 싸웠고요, 베드로도 싸웠고요, 마태도 싸웠고, 다 싸웠어요. 예수님이 왕 되실 때 내가 한 자리 하려고 계속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유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만 특별하게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도 유다와 비슷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럼 무엇의 차이가 있는가? 무엇이 지금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갈라버렸는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의 반응이에요. 이름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세족식 얘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더라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전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유다는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다른 반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유다만 그랬을까요? 유독 유다만 왜 제자들과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그것은, 그 힌트는요, 우리가 그 마리아 사건 때 보았던 것처럼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예요. 모든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마음이 세상 쪽으로 쏠리더라는 거죠. 세상을 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헌금한 그 헌금들, 주님께 드린 예물들을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안락을 위해서 계속 뒤로 감추더라는 거죠. 주님만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쥐고 있는 이 돈 때문에 그래요. 이 돈깨 때문에. 주님보다 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우리 셀장님들, 임원들, 또 우리 예배팀 가끔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절대 말리지 않아요. 하지 마 그러거든요. 괜찮아, 내려놔, 힘들면 내려놔.
그런데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뭐라고 하나요? 다 내려놓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역을 하라 그래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려놔요. 힘들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내려놓음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셀장하고 뭐 임원단하고 새가족팀, 뭐 예배팀 놀 생각하지 마요. 왜? 그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 쉬면 좋아요. 편안하게 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요? 일할 사람 주님께서 다 보내주세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이번 주일날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가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선교하고 봉사하고 나눔을 했어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도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명 때문에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제주도 다녀오셨는데, 한 분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시는 걸 아시고 원 없이 하실 수 있도록 건물도 주시고 뭐 옷도 주시고, 그래서 지금 그분이 어떤 그 키즈 카페 비슷한 걸 하신대요.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주일 할 때 선물하라고 어린 애기들 옷도 한 300벌 보내주시고 막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더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붙여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내가 너무 조금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 이 요한처럼 그 주님 품 안에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청룡방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안이 복된 거예요. 아멘이세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체험을 받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거든. 그거를 받다 보면은 나중에는 깨달아져요.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려주실 거야.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편안하게 조금 힘들어서 내려놓다 보면은 그게 좋잖아요. 이제는 토요일날 안 나가도 되네. 무슨 모임 안 해도 되네. 그러다 보면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져요. 세상과 안 가까워질 자신이 있으면 내려놔도 돼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이 생겨요.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우리의 생각은 자꾸 주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예전에 생전에 거주하던 방을 가보면요, 방 벽에 이렇게 잉크가 이렇게 퍼져 있는 자국들이 있대요. 이 자국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말씀을 보다가 막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시고 또 집필을 하시다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고 막 낙심하는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잉크를 벽에다 집어 던졌대요. 그러면서 그 자국들이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가면 잉크를 던져서라도 그 틈을 막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틈을 주지 않는 남서울 비전교회 청룡옥망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틈을 주지 맙시다.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은 그 틈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행하는 모습이 하나님보다 저 틈을 주는 사람들, 이렇게 고개가 자꾸 떨어지는 이 틈을 주지 말아요. 눈이 이렇게 떨어지는 틈을 주면 안 돼. 아시겠죠? 이 틈으로 사단이 들어와서요, 자꾸 내 생각이 맞도록 만들어요. 맞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축소시키고 나의 생각을 더 크게 만들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3장 3절에 보면은 하와가 뱀에게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 여기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이해하는 거는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한대요. 그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어도 안 죽을 수도 있네. 우리의 생각, 그 틈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맞다라고 사단이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한 프로그램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주장하고 또 다른 편에서 하나를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100억을 받고 지옥 갈래, 100억을 안 받고 지옥을 안 갈래, 이거였어요. 그래서 둘이 막 이제 개그 프로에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 계신 방청객들이 이제 마지막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100억 받고 지옥 가는 거랑 100억 안 받고 지옥 안 가는 거랑, 200분이 투표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150분이 100억 받고 지옥 가겠대요. 장난이든 장난이 아니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옥에 대한 이 이미지가 너무나도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가봤으니까 그래요. 우리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이 땅의 삶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이 땅의 삶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지금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더 힘들다면 죽을까요? 자살할 수 있을까요? 더 힘든 길로 가는데? 우리 요즘에 청년공방에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툭하면 해병대에 간대. 툭하면 해병대를 간대요. 준영이 어디 있어요? 준영이 위에 있나? 네, 저기 있구나. 준영아, 해병대 갈만해? 갈만해요? 다시 갈 거야? 왜 안 가요? 갈만하다며. 네, 어저께 제가 이제 승민이 휴가 나와가지고 물어봤어요. 해병대 가니까 어때? 이제 좀 적응돼서 괜찮대요. 그러면 말뚝 박아야지. 아유,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안 가봤으니까 도전 정신은 좋아요. 그런데 가보면 생각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가보니까 자꾸 약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지옥이 어떤 곳이다 라고 막 서술이 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보면은, 부자가 그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제발 이쪽 오면 안 된다고 나사로를 보내서 좀 가족들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겪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처럼,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제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와라 하지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그 품 안에 못 들어갔을까요?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랬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주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의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주라는 고백이 아니라 랍비여, 선생이여. 호칭 자체가 달라요. 주인이 아니라 나의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와 같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는 우리 청룡방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반응합시다. 주님께 반응합시다. 반응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반응해야 돼요. 오늘 예배 굉장히 저는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진솔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제익 셀장님이 기도하시는데 굉장히 진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기도는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고백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과 요한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까이 앉아 있었지만 주님의 품 안에 있진 않았어요. 요한은 예수님 품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역시도 주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한 관계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반응하시죠. 바로 옆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이야기할 때 굉장히 짝사랑하는 것처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은요, 짝사랑이 아니라 주님과 굉장히 애틋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품이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내려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할 때 나사로가 천국으로 갔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품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한 방향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품은 양방향 관계라는 거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더라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보면은 사랑하는 여인이 죽을 때 막 가가지고 품에 안고서는 막 절규하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 붙잡고 아 이러면서 절규해요? 아니에요. 그 애틋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이미지로 그 품을 쓰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 주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애틋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애절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때 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지금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관계를,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특별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주님 품 안에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그것은 주님 품 안에 있는 반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양방향의 관계, 주님의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단순히 그 사랑에 우리가 무언가를 반응하는 그런 부담이 아니라 그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그 주님께 드려지는 그 사랑이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가룟 유다 설교하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냐면
그 증거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의 네 번째 말씀이세요.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7가지 말씀 중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랑하는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그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나서 남겨진 사역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에 그 사역을 우리에게도 맡기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은 무엇이냐면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구원받으려면 주인의 삶을 살아야 돼가 아니라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은 우리가 지금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주셨나요?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우리 셀장, 임원단, 예배팀, 새가족팀 그들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우리에게 그 특별한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 사명은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1부부터 3부까지 예배 드리면서 발대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VIP 작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기 주보 안에 VIP 작정서가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사랑 큰 잔치 준비하면서 이 작정서를 예전에는 매년 작정을 했었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못하다가 이제 다시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이 VIP 작정서를 써야 되니까 이걸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가룟 유다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담감, 사명감을 주시는 것 자체가, 내가 이것을 들고 나서 오는 그 부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라고 하는 증거더라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던 최원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38의 나이에 2019년도에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은 이제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니까 캄보디아로 나가야 되겠다가 아니라요, 이 선교사님이 아마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신앙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일기 속에서 그 부담감이 계속 있어요. 일기에 보면 이런 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바치기로 생각하고 결심했지만 과연 내가 그럴 만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이런 불안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이런 나까지도 하나님이 쓰실 것만 같다. 중학생이었던 최원일 선교사님께서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담이 오는 거라는 거죠. 이 부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또 이런 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야겠다. 이것은 나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목숨까지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모습들이
입에서만 나오는 가증한 고백이 되지 않기를 기도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내가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백이 이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입에서만 나오는 가증한 고백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오는 이 사명이, 이 사역이, 이 부담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구나. 이번에 우리 예수사랑 큰잔치 하는 거, VIP 작정하는 거, 그들을 위한 주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도 해요. 주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러면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우리 청년공방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VIP 좀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반주 좀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꼭 초청을 안 하더라도 기도하고 싶은 분, 이분이 정말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 있다면은 거기에 적어서 잠시 후에 우리 헌금할 때 헌금함에 같이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기쁨으로 우리 이 예수사랑 큰잔치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공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요, 각자 기도하시면서 쓰시도록 하겠습니다.